이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불러주셨을 때 제가 가끔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섰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 주 특기가 깊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는 특기가 있습니다. 혹시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들어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우스갯소리를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우스갯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은 간단한 아주 짧은 유머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주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달고 아멘 하면 멈추게 했습니다. 이 말이 잘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우들을 집으로 초청을 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집의 말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정말 그 말을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는데 이분이 존이 이제 잘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춥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진짜 말이 달리는 거예요. 한참을 달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황홀했던 거예요.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저 앞에 절벽, 낭떠러지가 나타났어요. 다급한 마음에 말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젊고요.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더니 말이 절벽 바로 앞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가 웃자고 한 소리인데 효력이 있네요. 여러분 이 짧은 유머이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상에서 항상 싸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너무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 관념 속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됩니다. 신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대 이방교의 기초를 세웠고요. 그가 정말 얼마나 뛰어난 신학적인 기반을 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어디에서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저희는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이 인사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구별되어진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기는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진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종교관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고, 부와 성공과 권력,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증스러웠던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신지요? 혹시 내아의 입술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사라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스스로 나 자신을 의인 중에 의인이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만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만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한 번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손가락을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을 향하는 손가락은 하나고 나를 향하는 손가락은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목사님의 예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인들의 손가락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를 향하는 손가락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너무 많고 자랑이 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주님의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아주 박식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규범,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한 규범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실천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십계명은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의 출발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인생의 증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스스로 구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받은 사랑만이라도 내 이웃, 내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함축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은 겉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기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그 심장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일 어려운 게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좀 뒤끝이 질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좀 마음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 핸더슨의 어떤 생선 가게를 갔는데 애가 어리니까 빨리 못 걷잖아요. 그런데 막 차로다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막 빵빵거리면서 애를 위협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여자를 야, 너 일로 와봐. 그러고서 제가 막 그냥 그 여자하고 길에서 한바탕 하려고 그랬더니 저를 무시하고 가게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아, 그래, 방법이 있다. 얘네들 싹 다 지옥 보내버리면 돼. 내가 복음을 안전하면은 얘네들 몽땅 다 구원 못 가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지. 지희들 별 수 있어? 내가 오늘부터 절대로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 그리고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어떤 너를 사랑하였고 어떤 너를 구원하였니? 정말 죄수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넌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항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마음과 제 의라면은 그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아직도 있는지 가끔 이렇게 백인들이 차를 자기들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을 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을 땐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막 화가 나요. 그럴 적마다 제가 그래, 그때의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람의 의로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나만 손해보고 살아.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 아내들은 남편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만 손해보고 살아. 왜 나만 맨날 설거지 빨래 모든 걸 다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왜 나만 손해보고 살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죽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마음은 우리의 거룩함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어진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되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감독과 집사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서리 집사인데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안수 집사인데요. 그런데 저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직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섬김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우리를 오늘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감독과 집사로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요, 다른 짐이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 지고 있는 아픔의 짐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열매를 소유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져야 되는 섬김의 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사역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하는 일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맡깁니다. 또 제가 한국서 사역을 하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한국서도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유방암 말기여서 그걸 치유해 주시도록, 어떤 분은 아이가 정말 심한 자폐증이 있어서, 어떤 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너무 심한 아픔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들 속에서 아주 다양한 기도의 짐을 저에게 맡기십니다. 그럼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제일 힘이 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꼭 문자를 주시네요. 제가 그분한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그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아픔을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아픔을 지켜주는 자리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는 너무 부끄러워요. 사는 게 부끄러워요. 왜 인생에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고 귀한 사람으로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고 그 현실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자리라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고난을 보고도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나 혼자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명령하신 자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아픔과 절망이 끊이지 않다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는 함께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힘드시다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짧아서 오래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는 영원하여서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이게 섬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구별되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평안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는 받는데요, 믿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왜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런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는 받는데 나가지는 않아요. 내려놓지는 않아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도자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진 도자기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체는요, 믿음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아니라 믿음의 짐을 지기를 거부하는 질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평안이, 사랑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며 구별된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시고 정말 치유와 회복,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녕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잠깐만이라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감동은 있지만 그 말씀의 실체를 맛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되어 거룩한 속사람의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평안과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